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화면 보시고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찬송인데 이게 듣기는 참 좋은데 따라하기는 어려운 곡이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 아세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 다음이 어려워요.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여기가 어렵다니까요.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순장님 여러분들, 인터넷이 좀 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찾으셔가지고 한번 나눠봐 주세요. 이 세상 사는 길. 이러면 설교 언제 하죠? 엠마. 너무 아름다운 찬송.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림도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림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소개한 적도 있고, 렘브란트의 그림도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렘브란트의 그림. 20대 때 그린 그림이 있고 40대 때 그린 그림이 있고 그래요. 렘브란트가 뭐 하는 사람인가. 훌륭한 네덜란드 화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고흐만 유명한 게 아니라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축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로 쭉 오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저희가 너무 힘들게 말씀을 들었어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주 그냥 피곤했었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좀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 일부 예배 한 번 더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일부 예배도 진짜 좋았어요.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엄청 힘들더만요. 허리도 아프고 바닥도 딱딱하고, 저희 분명히 좋은 카메라에 좋은 영상 장비 쓴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TV로 연결해서 보니까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음성은 좀 잡히기는 했더만요. 근데 아무튼 쉽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온라인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 말씀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 누가 행전. 시작. 누가 행전. 누가 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이제 24장, 아마 오늘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누가복음 끝내고 사도행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무장을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또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왼쪽에는 같이 하죠. 대해. 아니, 목사님 지중해라고 써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 지중해 바다를 대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번 더. 대해. 여러분, 이 바다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바다에서부터, 여기 초록색은 무슨 뜻이에요? 평야. 나무가 많고 살기 괜찮다. 이 평야를 지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어요. 해발 800m, 높은 데는 880m까지. 그러니까 어땠죠? 바다에서부터 쭉 올라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해보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동네들은 다 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산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바로 예루살렘, 헤브론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세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자, 엠마오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화면 잘 보세요. 램자 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쪼크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지도가 크다 보니까 자세한 지명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심리도 못 가서 뭐 나야 돼요? 발병 나는 거야. 아무튼 가기만 해봐. 아무튼 심리만 지나면 발병 나는 거예요. 그죠? 25리니까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엠마오는 램자 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이강근 성지가 좋다 엠마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대번에 나와버려요. 이강근 목사님 성지가 좋다의 엠마오 편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길에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 비석에 써 있다니까요. 2000년 전 비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강근 목사님, 저에게도 오셨죠. 이강근 목사님이 거기에서 쭉 촬영하신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이 보여주세요. 설교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엠마오가 실제로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엠마오 마을로. 여러분 가는 아니에요. 가던입니다. 제가 일부러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찬송을. 제가 가사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 말씀 들어보실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믿던 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따가 본문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께 무슨 말씀 들었어? 예수님의 기적 뭐 보았어? 그때 말이야 예수님이 이게 그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벳박에 넘어 막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너무 신나지 않았어? 대제사장 진짜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러면서 가룟 유다는 정말 배신자야 막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까지 아마 했겠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성경 계속 보셔야 돼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어로는 토론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토론도 하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가 맞아. 아니야 이건 내 말이 맞아. 당신 기억이 틀렸어. 아닌데 아니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막 정신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나란히 걸으시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네모치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디 네모치자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림들에 보면 어떤 그림은 두 사람이 걷는 그림이 나오고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쫙 손가락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뒷모습으로. 오른쪽 손으로. 아마 두 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하늘을 보아라. 아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한 모습도 그림이 또 있고 그래요. 우리 대서울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지식과 교양이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하나님 또는 렘브란트 성서에서 길을 찾다 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그럼 잠깐 멈추고 질문해 보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거 중요한데요. 아니 뻔히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지금 오셔서 같이 걸어가시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오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왜? 부활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결정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거든요. 뭐 노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오른쪽 눈이 0.2고요. 왼쪽 눈이 1.2예요. 완전 짝짝이에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요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막 비비다가 이쪽을 이렇게 비비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원래 이렇게 했더니 보여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은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가지고 안경점에 갔죠. 그랬더니 안경집 사장님 뭐라 하시냐면 영양실조 때문에 여기가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멈추고 여기는 시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 잘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이거 이제 국자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숟가락 한번 해보셔. 근데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안경 아무나 못 써요. 제 안경을 쓰면 어질어질합니다. 이쪽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고 이러니까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시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력이 약하거나 뭐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같이 하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도 못 알아볼 지경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르는 척 17절에 다시 성경 봅니다. 이제 제가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시오?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거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셔야 돼요. 18절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 클레오파스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클레오파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몰라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왜 당신만 몰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봐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성경 보세요. 1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잘하고 아주 큰 일을 행했던 선지자인데 다시 한번 말도 잘하고 큰 능력을 행했던 누구라고요?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관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줘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계속 성경 보세요. 21절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어부나 가난뱅이에서 바꿔주고 세상에서 성공시켜주고 출세시켜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인생 역전을 일으켜줄 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지난 지 3일이 흘렀는데 22절 그런데 우리와 같은 동료였던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래킬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향품 가지고 시체에 향유 바르겠다고 갔는데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웬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 예수님이 살아났대나 어쩌대나 그딴 소리 했다는 겁니다. 24절 그런데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 이 두 제자들이 당장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돌 무덤 문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는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은 못 만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쫙 글로바가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25절 모두 태세를 바꾸시더니만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해보죠. 시작.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미련하고는 어리석고 라는 뜻도 있지만 냉랭하고 그런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냉랭하고. 여러분, 잠깐 메모를 멈추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예배 친한 분들이면 냉랭하고가 무슨 뜻이에요? 냉랭하고. 눈치 한번 보세요. 냉랭하고. 당신 말하잖아. 당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냉랭하고 그럼 가슴이 차갑고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냉랭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슴이 차갑고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 이 더디라는 말은 늦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안 믿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꾸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차갑고 이 냉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아. 26절 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난을 당한 다음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을 당한 다음 영광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약간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소기를 쭉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장례, 3일 만에 부활, 이것도 맞고요. 고난을 당한 다음 영광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맞아요. 8분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요. 우리도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 끝에 영광이 오는 법이죠. 같이 합시다. 고난 끝에 영광 옵니다. 고난 끝에. 자, 우리 좌우에 격려하며 고백합시다. 고난 끝에 영광 옵니다. 고난 끝에.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깐난쟁이 엄마들 보이는데요, 유튜브도 계시겠죠. 여러분, 애들 보세요. 처음에는 아둥 바둥 아둥 바둥 하다가 갑자기 애가 몸을 비틀어요. 막 비틀어. 왜 비틀어요? 뒤집으려고. 권사님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뒤집으려고요. 어떻게든 뒤집어. 지가 뒤집어 놓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하고 아빠는 좀 다르잖아요. 아빠는 놀려. 왜 네가 뒤집고 울고 자빠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어이구 그랬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또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거 악착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복하는 거예요. 낮은 포복. 막 악착같이 배밀이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셋을 키웠습니다. 배밀이를 막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딛고 일어나. 이제 턱 찌고 코 찌고 눈 찌고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두 눈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애들이 모서리에 찌고 말이죠. 막 책상에 찌고. 와, 정말 이제 딛고 일어나면 이제 주변에서 저주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워있을 때가 좋은 거요. 이제 걸어나 봐. 이제 걸어가 봐. 여러분, 애들은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고난 끝에 영광 옵니다. 고난 끝에 영광 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저희 꼬맹이들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머리가 다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왕년에 그렇게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죠. 열심히 숙제하고 시험 보고 단어 외우고. 아이들 딴에는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난. 고난. 근데 고난 끝에 영광 오는 법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차갑고 이 미련하고 정말 안 믿는 것들아, 이러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 영광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27절 성경 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에 관한 글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시작,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 유튜브 온라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보고 감동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놀라셨나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은 맞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럽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께 이런 성경 과외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말이야 그런 뜻이야. 에덴 동산은 이런 뜻이고, 가죽옷은 이런 뜻이고, 모세가 내밀었던 지팡이는 이런 뜻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꿨던 나무 지팡이는 이런 뜻이고, 광야에 있던 놋뱀 끝에,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은 뭘 말하는 거고, 만나는 무슨 의미가 있고,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싹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쫙 설명을 해주세요. 28절, 이제 엠마오 마을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예수님이 더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9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쫄라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자고, 식사도 하시고 좀 거하시자고 그랬더니 30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여기까지는 어색하지 않은데 굉장히 어색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거 떡 아니라 뭐라 그랬죠?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사람들 떡 안 먹어요. 빵입니다.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으면 요리는 누가 합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그러면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대접을 해줘야지.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앞에 보세요, 유튜브도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떼어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성찬식의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칠병이요, 그리고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모습이에요.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오늘 꽃 진짜 예쁘죠. 부활절 때도 진짜 예뻤는데 막 꽃이 이렇게 막, 그죠? 너무 예쁜 꽃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 하늘을 보시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거죠. 5병이요, 7병이요, 최후의 만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스트로 오셨지만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31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네모 한번 하셔야겠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눈이 밝아져. 시작.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그러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셨어요. 사실은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그러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건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가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셨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저와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뭐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 안 오셨지만, 못 오시지만 우리 박한순 어머님 정도 계시는데, 연세가 드시고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마스크 쓰고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참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네. 짱짱하셨는데. 다 그렇죠. 여기 계세요. 제가 일부러 이쪽 보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정영자 권사님 어디 계시는데. 여러분 다 저희 육신은 낡고 쇠하죠. 같이 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짧게 추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TV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보름 내내 같이 있으니 말이죠. 정말 알 사람만 알도다. 아무튼 TV를 보자는 겁니다. 뭘 보자 그러니까 뉴퀴즈 온 더 블럭. 아빠 나태주 시인 알아요? 그럼 알지. 아빠는 시집도 몇 권 갖고 있는데 나태주 시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TV에. 그래? 한번 보자. 근데 나태주 시인이 자기의 유언으로 비석에 새길 말씀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빠 알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냐. 비석에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많은 채 아래는 운이라고 TV를 제대로 못 봐요. 아빠 보고 싶어서 왔냐. 그렇게 이제 쓰라는 거예요, 비석에. 아빠 보고 싶어 왔냐. 조금만 기다려라. 그 다음은요, 너도 죽는다. 제가 그걸 맞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후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부활 뒤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 뒤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32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막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자, 우리 물결 표시합시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괜히 마음 뜨거워져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요. 8분, 9분, 11분 정도가 고개를, 유튜브는 몇 분이나 하실까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는 그렇지 할 때가 있고, 이런 거였어? 이러실 때도 있고, 주야 깊은 한숨 내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감동할 때가 있죠. 가슴이 뜨거워질 때. 시작.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않냐라는 것은 영혼이 뜨거워지지 않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냐, 충만함이 오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 만나의 식구 여러분, 유튜브 온라인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이 냉랭한 것들아, 이 가슴이 차가운 녀석들아, 어떤 것을 해도 쉽게 감동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차가운 가슴이어도 말씀 듣고 성령 역사하시면 뜨거워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가르쳐 주시고 말씀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맞아, 그랬어.
그러면서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밑줄 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원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 말씀드리면 영화 줄거리 다 아는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11명의 제자가 있고 또 여인들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의 빈무덤을 본 여자들이 뭐 빈무덤을 봤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이죠. 두 사람도, 글로바와 또 한 사람도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유월절 만찬처럼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짓 한번 보세요. 내용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지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 메모도 부지런히 하시는데 같이 해보죠.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붙여서 해보죠. 시작.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일러드려요.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부터 설교를 만들어내잖아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4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자 메모하십시오. 서로 이야기했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5절에 봐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다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 좀 빠른가요? 14절, 15절, 17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야? 서로 이야기했다. 마지막 32절 서로 말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같이 해보죠. 시작.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칸 없이 그냥 멍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토론하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틀리니 저게 틀리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야기도 나누고 열심히 대화도 하고 열심히 토론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죠. 17절에 보면 이들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젊은 집사님들 부부하고 줌으로 잠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직원들이, 동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튼 요즘은 입만 열면 주식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 20대 직원들도 계속 주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봤어, 뭐 샀어, 빠졌어, 쳤어,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주식 얘기만 하고,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중간 관리자로서 또는 이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있고 상사가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20대를 지나왔는데 이건 너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해서 기업이 살고 경제가 도는 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입만 열면 주식 얘기, 입만 열면 비트코인 얘기, 입만 열면 블록체인 얘기, 입만 열면 부동산 얘기만 하면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요
많이 얘기하고 많이 대화하고 많이 토론했어요. 그러나 얼굴빛은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대화가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차은수 집사님, 우리 차은미 집사님 건국 부동산 하시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쁘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결국 얼굴빛은 슬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에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결국 돌아보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대화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며 살아왔지? 아마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으니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세월호 참사는 해결되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답답해요. 과연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게 맞았는가? 박영선은 왜 떨어졌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가십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사귀었대, 누가 자살했대, 누가 깨졌대, 누가 학교 폭력이 있대, 이제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했나? 제가 다 맞추죠?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펜트하우스가 어쩌고 뭐 다 또 그런 얘기하고, 이제 또 무슨 얘기할까요?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할까요?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할까요? 남의 집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엄친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가만히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얘기는 1번 지자랑, 예수님 없는 얘기는 2번 시기질투, 예수님 없는 얘기는 3번 불평원망. 끝.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이야기를 보시라고요.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공 치러 갔는데, 지난주에 공을 쳤는데 공이 맞았니 안 맞았니, 드라이버가 얼마나 나갔니,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요즘 퍼팅이 안 돼 말이지. 뺑 지자랑 얘기예요. 골프하는 사람은 골프 얘기만 하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얘기만 하고, 가정살림하는 사람은 맨날 가정살림 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이야기고요, 이야기가 곧 삶이에요. 같이 합시다. 관심사가 이야기고 이야기가 삶입니다. 이야기가 삶입니다.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는 온통 슬픔뿐이고요, 결국은 원망불평, 결국은 남탓, 결국은 자기자랑, 결국은 슬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이야기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삶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없이 이야기하니까 싸워, 예수님 없이 이야기하니까 원망해, 예수님 없이 얘기하니까 다 부질없어요, 예수님 없이 얘기하니까 인생이 다 망이에요. 망. 의미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없이 이야기하니 이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미리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나 보셔야 돼요. 때로는 맛집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도 야구 스포츠 좋아하니까 뭐 추신수 선수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드라마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던 김남길 노래 잘한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 얘기는 없고 맨날 돈 얘기, 맨날 다른 사람 얘기,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오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야 소망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야 은혜가 오고, 예수님 얘기를 해야 감사와 승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많으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갔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해, 일어나 버리세요. 그냥 에이씨, 시간 아까워.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해야 소망이 있고 예수님 얘기해야 답이 나오는데, 아이고 진짜 그 아줌마 왜 그래. 정말 그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요.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합시다. 좌우에 인사하시죠. 예수님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가? 감사한 거, 은혜 받은 거, 요즘 기도하는 거, 이번 한 주 읽었던 성경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말씀, 오늘 새벽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도 있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왜 성화연 선교사님 마음에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샘 솟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하시라고요. 의도적으로 하시라고요.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길죠? 받아 적기에. 우리 민정 선생님 잘 도와주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시작.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죠?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졌어요. 아마도 글로바라는 사람의 고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갈 때는 아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 달라지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한번 출세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하나 떨어지겠지? 그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에이씨, 별거 없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바램과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같이 할까요? 낙향.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낙향.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예화를 했는데, 여러분, 윷놀이든 고스톱이든 낙은 안 좋은 거예요. 낙심, 낭망 이런 거 있죠. 안 좋아요. 낙향. 모든 꿈과 비전이 꺾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좌절이 있죠. 슬픔과 탄식이 있죠. 노래 가사처럼 절망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리막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리막길 인생,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게다가 이 글로바는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글로바는. 게다가 2명인데 글로바는 이름이라도 있지, 다른 사람은 플러스 알파요. 누군지도 몰라요. 서머님이다. 이름도 모르는 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 인생 별거 없는데 나는 학식도 짧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세상적으로도 잘 못 나가고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아니고 헌금도 많이 못 내고 과연 주님이 나를 아실까 걱정을 마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같이 소박하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대단할 것 없는 그런 삶의 여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게요? 같이 합시다. 찾아오시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내려오시는 거. 이게 예수님 전공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 제일 잘하세요.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해 내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1부 때는 뭐 숫자가 비슷하게 오시긴 하셨습니다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2부도 마찬가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일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은 뭔가, 우리 김장로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장로님 주영 큐비클 공장이 그 공장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이 불이 났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고 갑자기 급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 화살 기도를. 그래서 제 전화를 받자마자, 카톡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람 방향이 바꿨으면 우리 김장로님 주권사님 공장 날아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제 아멘해, 완악해갖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같은 동료 사역자시니까 우리 이은혜 집사님 얼마나 귀한 찬양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나셨어요. 예배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착하시고 선하시니까 그냥 금방 합의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아프셔갖고 고생 중이셔. 여러분 사건 없고 상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격리.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가 민망해요. 저희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꼼짝마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밤에 교회 왔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 만나고도 눈인사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목회자가 덕을 세워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해보세요. 시작.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에 떨어진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요. 지금 우리 성은이나 우리 미나나 열심히 아이들 공부하고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취업 준비생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마땅한 배우자를 못 만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요.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사업에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인간관계에 깨지고 어려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여러분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게 문제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게 문제죠. 우리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원망 그만하세요. 불평 그만하시고 지금 내 옆에 와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눈이 열려야 돼요. 좌우 인사합시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면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의 내리막길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절망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이걸 모두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야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 배웠고 진리를 깨달았고 성찬식을 하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랬더니 엠마오에 내려갔다가 왜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갔어요? 언제? 자 우리 33절 봅시다. 언제 올라갔습니까? 곧 그때로 즉시입니다. 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경험을 해요. 참 신기해요. 부활절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말해요.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이거 떼보시겠어요?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만났어.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만났어.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 여자들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 크로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땔감으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신체 일부가 잘려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였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말하였다. 다른 말로 증언하였다. 시작.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유튜브 온라인도 같이 하고 계실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작. 영적인 눈이 열리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11 제자가 있죠. 올라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죠. 올라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자기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빈 무덤을 봤다고. 내가 들었어. 내가 느끼고 경험했어. 이걸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어인데 테스티모니. 테스티모니. 시작. 테스티모니. 이게 한국말로 뭐냐? 간증입니다. 테스티모니.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삶의 변화, 이거들을 나누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되게 강조했는데 2부 때도 좀 강조를 드릴게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 신앙생활은요,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잘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갔더니 막 목사님들 설교가 막 조회수가 막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분들은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봐야 시청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듣고 CBS 새롭게 하소서도 쫙 듣고 얼마나 좋아. 저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그냥 가서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려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그리고 같이 간증을 나눠요. 그리고 나눔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집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충만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캠프파이어 좋아하시죠? 우리 캠핑 다니시는 분들 캠프파이어 가면 아무튼 캠핑의 꽃은 캠프파이어거든요. 불멍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때요. 그러면 막 올라가 불이. 그런데요 이렇게 통나무가 하나 있어도 빼잖아요. 처음에는 불이 붙어있다가 금방 꺼져요. 아무리 두꺼운 통나무라도 얘는 모여있을 때 타는 거예요.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두꺼운 통나무라도 혼자는 못 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증인의 삶을 살려고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뭐 어떤 혹자들은 인생은 독고다이다 속어죠. 은어고 비어인데 야 인생 독고다이야. 인생은 외로워. 인생은 어차피 혼자 걷는 길이야. 맞을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는 안 맞아요. 독자 생존이고 적자 생존이고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도 우리가 잘 지켜주고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나누고 힘을 합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류하며 커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 하루는 3,000명, 그 다음 날은 5,000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겠죠?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옆 사람 눈 보면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가 다 말할 수는 없죠.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본당에 계신 분들 몇 명 되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대략은 압니다. 대략은 다 알아요. 예수님 없이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결단하세요. 식탁에서 예수님을 말하세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예수님을 말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비정원 많이 가셨더만요.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노원구 홍보대사도 아닌데 오늘은 당연천 한번 가보셔. 얼마나 좋은지. 산책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세요. 여러분, 돈 쓰면서 예수님 말하세요. 여러분, 돈 벌면서 예수님 말하세요. 우리 만나사랑, 주영 큐비클, 더존 클린룸, 이레카드, 우리 유리나라, 어니언, 테르나 스튜디오 또 다 말해야 되지. 또 지음과 세움, 사랑보드, 어린이집, 별가락, 토마스 학원. 아무튼 간에 사업하면서, 우리 시몬 오늘 금주자매도 잘 왔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창피하세요? 예수님 없는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네,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시작. 다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저희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들도 용 빼는 수가 없더만요.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니까 목회자들도 영적인 텐션이 떨어져요. 목회자들도 성령 충만이 흔들려요. 목회자들도 세상을 기웃거려요. 목회자들도 잉여롭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저희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교역자들 제가 얼마나 죄송하지만 텐션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안 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해가는 거지. 느슨해지고 다 풀어지고 밀도도 떨어지고 농도도 약해지고 만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여러분, 밥도 못 먹으면 힘이 빠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거 믿으십니까? 먹어야 살죠. 우리 좌우에 주먹 쥐고 인사합시다. 먹어야 살죠. 굶으면 배고프다고 막 히스테리 부리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공민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이어트 하면서 승질내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 공경미가 그냥 먹어라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냐고. 1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한 7kg 뺐거든요. 7kg는 뺐는데 인간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밥 못 먹으면 얼마나 그렇게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말씀 못 먹었을 때 그래 보십시오. 찬양 안 해봤을 때 그래 보십시오. 기도 안 해봤을 때 그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세요. 5인 이상 모이시면 안 되지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같이 둘레길 산책도 하고, 이제 플로깅 한다니까는 그것도 무엇인가 하고 또 찾아보면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말씀 너무 길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까먹기 전에 빨리 옆 사람한테 하세요. 시작.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상에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우리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만 그런가 어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없는 얘기하는 데는 칸도 마셔. 가지도 마셔요. 다 쓸데없는 거 다. 다 쓸데없는 거. 만약에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저 사람 또 예수님 얘기 안 해. 예수님 얘기해야 소망이 있다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제 핑계 대셔요. 모두 승리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우리 일부와 똑같이 시선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하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낙향의 길, 내리막길, 슬픔과 탄식의 길.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정말 헛된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 낙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이야기, 예수님 없는 일상. 열심히 살면 뭐예요? 바쁘게 살면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다 꽝인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일상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기 원해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살아계신 주님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 반주해 주셨던 시선 찬양, 우리 가사를 꼼꼼히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자, 우리 다같이 손을 모아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새 일을 행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회복하고 소생함을 입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증인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글로바와 같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가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내세울 것이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영생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 생각하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이, 정말 주시는 소망과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피와 땀 눈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드린 자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정말 억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사랑 요양센터를 비롯하여 우리 건국부동산 또 1인 기업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다치지 않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멀리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으로 보호하시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가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내리막길 걸어가는 인생 같았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 증인의 삶, 증언의 삶 살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내일 모레까지 지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저 인사하고 헤어지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살며 승리합시다. 네, 좋은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